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수요일에 하나님의 전에 나와 말씀을 듣고 또 은혜 누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결한 마음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앞에 선자는 가려주시고 말씀만이 이 시간 가득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빌립보서는 다들 잘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보냈을 당시에 이 바울의 상황은 옥살이, 이제 감옥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옥중에서 기록된 것으로는 믿기가 어려울 정도로 감사와 찬양, 그리고 환희와 기쁨이 넘치는 본문이 바로 이 빌립보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은 비록 감사와 찬양, 또 환희와 기쁨, 이러한 단어들이 직접적으로 들어가 있진 않지만 그것들을 누리기 위한 마음가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의 앞절, 제가 5절부터 읽었는데 앞절인 1절에서 4절에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한 권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1절부터 찬찬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바울은 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러한 권면을 했을까요? 아시다시피 이 빌립보 교회는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막 싸웠어요. 그들이 마음을 합하지 못하며 분쟁을 계속 벌였던 이유는 바로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맞고 너는 틀리다. 내가 하는 게 맞잖아. 내가 이야기하는 게 맞잖아. 이런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분쟁이 벌어졌던 것이었죠. 그래서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의 주제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라라고 권면했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면 또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 우리 다짐하는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자,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했지만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오늘 우리가 품어야 할 예수님의 마음은 낮아지는 마음, 즉 겸손한 마음입니다. 6절 말씀, 7절 말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 그리스도인의 마음은 세상에 추구하는 가치관과는 정반대의 마음입니다. 보통 인간은 항상 뭔가 높아지기 위한 욕구를 가지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 또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제가 고등부 담당 전도사이다 보니 아무래도 이제 고등학생 친구들이 좀 공부를 많이 해야 하는 시기잖아요. 또 공부를 열심히 하거나 또 우리 수능을 준비하는 친구들을 자주 이렇게 접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습니다. 학생 대부분은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 아니면 좋은 직장이나 좋은 공무원 자리에 되거나 이러한 좋은 사회적으로 평가가 좋은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그 이유를 물어보거든요. 학생들에게 이렇게 해요. 좋은 대학 가면 네 인생이 잘 풀릴까? 그래서 좋은 직장 가면 네 인생이 행복해질까? 아니죠. 세상은 우리에게 더더욱 매 순간마다 더더욱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했던 대학교, 직장 끝일까요? 보통 이제 그 다음 코스는 결혼이라고 많이 하더라고요.
결혼, 그 다음은 이제 아이를 낳아야 되고, 그 다음은 아이의 교육, 그리고는 뭐 재테크, 또 뭐 노후 대비, 이러한 많은 세상의 가치관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가 만약에 그것이 충분히 준비되지 않았을 때는 불안감을 조성하며 네가 지금 뒤떨어지고 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쏟아내게 만들고 우리가 탈진하여 쓰러질 때까지 세상은 요구합니다. 이 높아짐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세상의 가치관이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치관은 바로 낮아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종의 자리에까지 자기를 낮추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 예수님이 종의 자리까지 오셨을까요? 물론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구속사를 완성하기 위해서 그 수모를 감수하셨던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면 이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에게 주는 성공, 또 실패, 그러한 압박감을 전혀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또 세상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좋은 거, 안 좋은 거, 이러한 압박감도 우린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명예로운 거, 불명예로운 거, 이러한 것들도 우리를 흔들어 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를 섬기고 낮은 마음으로 서로를 위해주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가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참으로 겸손한 그리스도인은 세 번째가 자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 우선순위, 첫 번째는 하나님, 두 번째는 이웃이고, 셋째가 바로 자기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인 이 바울 역시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5장 9절 말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자기 자신을 가리켜 사도 중에서 가장 작은 자, 그리고 이제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나오는 죄인 중에 괴수, 내가 나쁜 놈 중에 제일 나쁜 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겸손의 근원은 나보다 남을 낮게 아닙니다. 낮게 여기는 그런 생각이 담겨 있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누구실까요? 교회의 주인은 목사님도 아니고, 우리 앉아 계신 장로님들도 아니고, 집사님들도 아니고, 권사님들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 우리가 교계를 보면 참 이게 좋은 점도 물론 많고 좋은 소식도 많지만 우리에게 좀 가슴이 아픈 안 좋은 소식들도 우리가 많이 접할 수 있습니다. 뭐 어떤 목사가 성범죄를 일으켰는 이런 그런 좀 형사에 관련된 문제도 있겠지만, 교계를 떠들썩하게 만들었었던 뭐 세습 문제도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물론 그 이제 세습한 목사님은 굉장히 뭐 저나 이제 비교할 수도 없이 충성되게 교회를 잘 섬겼을 것이고, 또 은혜롭게 잘 마무리를 할 줄 알았던 그 큰 믿음의 어른이었던 그 목사님이 세습 문제 때문에 교계에서 질타를 받고 또 세상에서 질타를 받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본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럴 때 보면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굴까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 이런 문제들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저희 후암교회에서는 제가 못 겪은 것 같은데 저는 이런 경험을 굉장히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나는 섬김받지 못했어. 나는 좀 외면받고 있어. 나는 교회에서 따돌림 당하고 있어. 왜 나에게는 관심이 없을까? 라는 이런 불평 섞인 이야기를 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도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그걸로 상처를 받습니까? 왜 우리가 주목받지 못하는 것에서, 이 교회 내에서 주목받지 못하는 것에서 우리가 상처를 받아야 합니까? 예수님은 채찍에 맞아서
온몸 살점이 다 뜯겨나가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지상 최대의 최악의 형벌을 경험했고 또 창의 옆구리가 찔리시기까지 했는데 그런 게 바로 상처죠. 우리가 말하는 건 상처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섬김 받으시기에 충분하시다 못해 차고 넘치시는 분이었지만 오히려 섬기는 자리에서 섬기려 하고 심지어 가장 섬김의 끝판왕인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주시는 그런 낮은 마음을, 겸손한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그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더 낮은 마음으로 서로를 섬기며 아껴주고 위해주는 우리 후암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또 우리가 품어야 할 예수님의 마음은 스스로 희생하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8절 말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겸손함에 이어서 이제는 자기를 희생하려고 하면서까지 섬기려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왜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희생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살짝 좀 거리감이 느껴질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좀 거창하죠? 보통 이제 이 단어를 보면 우리는 순교가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그 복음을 전하다, 그 복음 때문에 죽어버린, 인생을 끝낸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사실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확고화된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이 순교라는 단어가 조금 민망할 때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기독교를 믿어서 네가 순교한다 라는 개념 자체가 이제 우리에게는 남아있지 않죠. 오히려 우리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1세가 기독교를 공인했던 것처럼 이 한국 기독교는 부흥하고 있었고 또 부흥했었고 또 부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특권층이 나오는 경우도 우리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소영이라는 단어가 옛날에 있었죠. 고려대, 소망교회, 영남권 출신 이런 식으로 그 교회라는 게 권력화되는 프레임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희생이라는 단어에 우리가 한 번 더 초점을 맞춰보고자 합니다. 이 희생이라는 단어는 이미 우리의 삶 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앉아 계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다 지금 희생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다. 라고 하니까 나는 아닌데 하고 옆을 보시는 분도 계시는데 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교회를 내 몸같이 섬겨주시고 또 주일학교를 통해서 다음 세대가 부흥하고 또 믿음을 이어갈 수 있게 지원과 격려와 또 재정을 아끼지 않아 주시고 또 여러 사회봉사 활동들 또 선교 활동들 또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는 그 여러 가지 활동들을 통해서 많은 희생과 또 도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 역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지만 자기를 낮추시고 또 죽기까지 복종하는 희생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의 죄는 사해졌고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었죠. 우리의 희생은 우리가 교회도 섬기고 이렇게 여러 가지의 방안들이 있지만 그 근원이 필요합니다. 바로 복음이 우리의 이 섬김, 희생의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목적의식 없이 그냥 희생하라고만 얘기하면 절대 그 희생, 그 섬김은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누가 그렇게 마음 다해서 아무런 그런 동기부여와 목적이 없는데 계속 희생하는 자리에 앉으려고 하겠습니까? 우리의 희생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그 마음을 또 우리도 따라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기꺼이 감당하려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은혜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 희생할 수 있습니다. 자기 거 내어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세상에서 좀 불이익을 당한다고 해서
뭐 기도로 하나님한테 컴플레인 걸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왜 이렇게 해야 되죠? 이러지 않습니다. 그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요, 오히려 내가 희생하고 섬김으로 예수님을 닮아감에 감사하죠. 또 이런 희생과는 결이 다른 희생도 우리 성도님들이 충분히 하고 계십니다. 바로 세상 안에서의 희생입니다. 충분히 할 수 있지만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기 위해서 절제하고 또 인내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또 희생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술, 담배를 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사치와 방탕하게 살아가는 것, 이런 것들 말입니다. 그것이 교리적으로 옳다 그르다 이런 얘기는 좀 접어두고 우리가 그런 것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못할 건 없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닮으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잖아요. 주일에 좀 늦잠 좀 자고 싶고, 또 수요일 오늘 같이 귀한 이 시간에 좀 쉬고, 직장에서의 이제 피로도 좀 해소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지만, 이 자리에 예배하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할 수 있지만 하지 않고, 안 할 수 있지만 하는 것을 철저히 지키면서 희생의 마음으로 살아오고 계십니다. 이 예수님의 희생의 마음을 닮아가는 이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품어야 할 예수님의 마음은 환경에 굴복하지 않는 도전의 마음입니다. 10절 말씀,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딱 한 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그러한 삶을 사셨고, 또 영광뿐만 아니라 우리 구속사를 이루시고 우리를 그 구원에 이르게 하는 구원의 완성 역시 예수님께서는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의 우리가 이렇게 성경으로 예수님의 삶을 조명하면 영광스러운 삶이었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지만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아니면은 인간적으로 한번 예수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수님의 인간적인 삶의 조건은 사실 영광과는 거리가 약간 있는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약소국 중에 약소국이자 그때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던 이스라엘에서 태어났고, 그 이스라엘 중에서도 가장 별로라는 그 동네에 나셨고, 학력도 볼 것 없었고, 또 그 시절에는 많이 배운 사람들, 바리새인 같은 그런 많이 배운 사람들과 학식을 경쟁하는 그 정도의 위치도 아니었고, 그리고 직업 역시도 몸을 쓰는 목수였습니다. 사실상 뭔가 내세울 만한 게 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기적적인 행보들이 있었는데, 그것들로 인해서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을 가졌습니다. 저분이라면 우리 이스라엘을, 우리나라를 구원하시고 또 이 로마를 이겨내시고 정말 그 모든 식민 통치 그런 어려움을 다 깨부셔 주실 분이다 라고 잠깐 확신했었죠. 그래서 그분을 올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예수님 메시아 오셨다 축하하고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네, 그게 얼마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체포당하시고 고난당하시고 그리고 버림받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아무도 이 삶이 영광스러운 삶이다라고는 얘기를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고난의 시간들, 그 어려운 시간들, 마지막까지 정말 포기하고 싶었던 그 십자가의 사명을 완수하시고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내사 인류 구원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그 영광된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이루셨습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은 어떠합니까? 예수님을 만났고 그와 교제했고, 그래서 그가 죽는 것도 목도했고, 그런데 다시 부활하시고 살아나신 것까지 목도해서 나는 이제 예수를 전하는 삶을 살아야만겠다 라고 다짐하고 거리로 나가서 예수를 전하고, 그래서 또 순교하게 되었죠. 이들 역시도 우리가 성경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정말 영광스러운 삶이지만, 우리가 인간적인 시선으로 바라봤을 때는 그냥 단순한 반동분자 처형, 아니면 사회분열론자 처형, 아니면 이교도 처형, 이렇게 역사책에 기록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런 어려움에 꺾이지 않았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인 복음 전파를 앞장서서 실행하였습니다.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결국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우리 보고 미련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요즘 포털 사이트나 인터넷 글 이런 거를 접하면 굉장히 이제 기독교인들에게 안 좋은 시선들이, 안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나 악의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글도 우리는 심심찮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차별금지법이라든지 퀴어 축제, 이런 자기들의 자유를 보장하고 우리의 기본권을 보장하라든지 이렇게 외치는 자들에게는 세상이 호의적으로 다가갑니다. 근데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그들이 기독교를 더 혐오하긴 합니다. 네. 세상은 그래도 약자, 사실 약자라기보단 수가 적은 그들에게 조금 더 무게를 실어주고 기독교를 비난하고 또 혐오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또 코로나19 이후에 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설 자리는 더욱더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심심찮게, 지금도 그렇지만 그 지하철이나 이런 길가에서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렇게 외치시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 등등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만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지금 정도로 혐오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지금은 정말 그들을 완전 벌레 보듯이 그렇게 보는 시선들, 마음이 아픈 그 정도의 시선들까지 바라보고 있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기독교인들도 그것을 어려워하고 또 마음이 불편해하기도 하죠. 물론 더 지혜로운 복음 전파 방법이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또 그 전도의 행동이 그들에게 불편함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그 자리에 나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거절당한 용기를 가지고 그 자리에 나왔습니다. 왜죠? 바로 나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감격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것을 외치고 전하지 않고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길거리에서라도 나와 하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구원의 감격이 남아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진정 내 삶의 구주로 모신다는, 또 모셔서 내가 구원받게 되었다는 그 구원의 감격이 마음에 남아 있으십니까? 예수님의 마음,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기를 원합니다. 상황과 환경에 따라 휩쓸리지 않으며 복음 전하는 삶을 우리의 목표로 삼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사실 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사실 앞에서 이제 정리한 것을 하나로 제가 줄여서 압축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선교해야 합니다.
선교하지 않으면 교회의 존재 이유를 찾을 수 없습니다. 교회에 대한 바른 이해는 결국 선교에 대한 온전한 이해로 이어지게 되며, 또 선교에 대한 강조는 바른 교회관을 가지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또 모든 그리스도인이 부름받은, 이 세상에서 부름받은 이유가 바로 선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선교를 빼놓고는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기독교는 세상의 주류 종교가, 또 세상의 주류가 아닙니다. 예전에는 이제 크리스텐덤이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기독교 왕국을 뜻합니다.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이 기독교 왕국 시대였습니다. 모든 그런 놀이나 행사나 어떠한 모든 것들이 교회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저는 경험하지 못했지만 우리 70년대 또 80년대 초반 주일학교를 경험했던 저의 믿음의 선배님들은 아마도 다 하면 교회 가서, 하면 교회 가서, 교회에서 뭐도 배우고 이렇게 교회 중심의 문화가 익숙하실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지금은 종교다원주의라든지 극개인주의라든지 이러한 영향으로 탈기독교 시대라고 불릴 정도로 이 기독교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이 없고 오히려 혐오하는 그런 부정적인 사람들이 많고, 또 심지어 우리 신천지나 JMS 이런 이단들이랑도 싸잡아서 같이 취급당하는 경우까지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선교해야 합니다 라고 외치는 것이, 이야기하는 것이 사실 마음의 부담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 대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선교를 우리는 너무 멀리 있는 이야기로 여기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청년부 단기 선교가 우리가 8월 14일부터 제가 알기로 19일까지 주보에 참조해 주시면 있는데, 그 직접 가는 것 선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자리에서 기도로 후원하는 것, 또 물질로 후원하는 것, 그거 역시 선교입니다. 게다가 그것만이 아닙니다. 단기 선교 가는 멤버들이 우리 토요일에 교회에 왔는데 단기 선교 가는 멤버들이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스크림을 하나씩 사줬어요. 그것도 선교입니다. 저희 고등부도 7월 20일부터 제주도 비전 트립을 갑니다. 사실 제가 우리 온 가족 주일 때 뒤에서 부스 운영을 하면서 많이 이제 홍보를 드렸었는데, 또 많이 못 들으신 분들이 많다고 이제 전에 들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저희 제주도에 가서 비전 트립, 우리 기독교 선배님들이 제주도에서 행했던 일들을 공부하고, 또 단기 선교까지 체험해보는, 체험입니다. 몇 시간 안 할 거기 때문에 체험인데, 이 체험해보는 기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또 관심이 필요합니다. 우리 청년들과 또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또 그 마음을 품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제가 이렇게 말하면 선교는 뭘 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또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선교는 사실 우리의 삶, 우리가 살아가는 그 자체가 바로 선교입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도 선교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고 그의 사랑을 우리 주변에 베푸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선교이자 우리의 목적입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셈법으로는 사실 좀 맞지 않는, 우리의 이치적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일들도 이 선교에서는 자주 일어나곤 합니다. 선교지에서는 이런 속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체험할 수 있다. 제가 2014년에 이제 제가 대학 청년부 시절에 모교회에서
필리핀으로 단기 선교를 다녀왔었습니다. 마닐라, 그 수도 마닐라에서 동쪽으로 좀 많이 가다 보면 안티폴로라는 지역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그 안티폴로 시내에서도 동떨어진 가장 못 사는 동네, 제가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가장 못 사는 동네에 그 제 모교회에서 교회를 지어 주셨었습니다. 건축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단기 선교팀도 그곳으로 가서 베이스 캠프를 잡았는데, 환경과 상황이 굉장히 열악했습니다. 2014년에 이제 화장실은 그 양동이에 물을 길러서 물을 부어야 하는 그런 재래식 화장실을 사용했고, 또 잠자리도 불편한 그 대리석 바닥도 아닌 그 표현이 어려운데 그런 좀 불편한 바닥, 삑삑거리고 하는 불편한 바닥, 그런 곳에서 잠을 잤어야 됐고요. 또 날씨는 얼마나 더운지 정말 땀이 줄줄줄, 가만히 있어도 땀이 줄줄줄 흘렀습니다. 게다가 거기에서 이제 저를 포함한 우리 남자 형제들이 한 사역은 저희 교회 비전홀 2층 비전홀 크기 정도 되는 교회 앞마당이 진흙이었는데요, 그것을 자갈밭으로 바꾸는 역사를 하는 것이 저희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노가다를 했습니다. 삽으로 진흙을 파내고, 진흙에 보면은 나무 뿌리가 막 이만한 게 막 엄청 큰 게 박혀 있어요. 그걸 또 도끼로 패서 그걸 또 빼내고, 또 이제 평탄화 작업도 해야 되니까 그것도 다 평탄화하고, 그것을 다 마친 이후에 이제 업자를 불러서 콘크리트를 깔았습니다. 그걸 한 10일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에는 이제 일을 할 수가 없는 어두운 환경이니까 또 우리가 준비했던 공연들을 교회에 보여드리고 또 동네 사람들에게 보여드리고 예배와 함께 공연을 했는데, 하루는 문제가 생겼었습니다. 그 고된 작업 이후에 한 친구가 더위를 먹었는지 갑자기 그 예배 시작 30분 전에 열이 불덩이처럼 오르고 서 있을 수 없을 정도로 아파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담당 목사님께서 하나님께 다 같이 간절히 기도하자, 사역지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해 주신다 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 손을 모아서 다 간절하게 기도했고, 딱 30분 뒤인 예배 시작 시간에 갑자기 열이 내려가는 역사를 맛봤습니다. 물론 해열제도 먹었습니다. 약효인지 위약 효과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이 정말 임한 건지 그건 제가 증명하고 제가 단언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셨다고 저는 강하게 믿고 있습니다. 이처럼 선교지에서는 하나님이 능력을 발휘해 주십니다. 그런데요, 제가 우리의 삶 역시 선교의 삶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능력이 발휘가 됩니다. 발휘되어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복음을 전하는 삶, 선교적인 마음에 그런 선교적인 마음을 품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겸손, 희생, 그리고 도전의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가득하기를 믿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가슴에 품고 복음 전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예수님의 향기를 내뿜는 그런 세상의 본이 되고 선이 되는 구함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회복시키고 또 부흥의 시대를 열어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 희생의 마음, 도전의 마음을 닮아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지상 대명령인 복음 전파를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탈기독교 시대에서 더욱더 빛을 내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이 선교이고 또 우리의 모든 영역이 선교지임을 알게 하시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구함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다가오는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단기 선교, 또 전교인 산상부흥회를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은혜 가득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